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018쪽 성경을 직접 펴시고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저는 45년 전 청년기에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는가? 너무도 갈급했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수많은 이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한 줌 모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지나 이번에 우리나라 또 다른 비상계엄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비상 시국을 우리가 지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든 내 자신의 생각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이념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는 통합을 가져옵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이념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뢰하는 어떤 이념도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도 예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아픈 탄핵의 강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제는 이 시간 예배 시간엔 우리의 마음을 탄핵에서 성탄으로 초점을 옮깁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 가슴 아픈 이 시대에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일부를 말씀드리고 3, 4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4절에도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우리 선포합시다. 종교에서 정의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약 열흘 전에 11월 22일입니다.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교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열흘 뒤에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동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종교 행사 직후에 일어난 엄청난 정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를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과 함께 미가서 6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뭘 가지고 나가지? 여호와께서 과연 천천의 숫 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게 숫양, 기름은 예물을 가리킵니다. 제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건 종교의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 예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뭘 기뻐하실까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서 6장 8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다음 보십시오.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식이나 종교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주일마다 때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물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게 종교의식이 되고 종교적 재물에 그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보다 더 바라시는 건 종교보다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아모스서였어요.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십시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지금 현실은 정의와 공의가 메말라 버렸다는 겁니다.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남주 유다와 갈라져 버렸죠.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간간히 신앙적인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왕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흑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의한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은 종교 집단 속에 종교적 예배가 넘쳐나는 것보다 세상 속에 정의가 넘쳐 흐르길 바라시고 종교 집단이 아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 그저 종교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의가 흘러 넘치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이 불의함으로 가득 차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할 때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진 않았습니까? 종교 집단에 그친 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저 종교 책임자에 그친 건 아니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권력자들 누구나 다 국민을 위합니다. 말로는 국민을 정말 위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원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를 지지 않는 자들은 국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하지만 실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다 위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저 공산주의자들, 저 북한 정권들, 그들도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말뿐입니다. 그들만큼은 아닐지 모르나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않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과연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합니다. 사람은 불의보다 불이익에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의에 민감하십니까? 불이익에 민감하십니까? 인간은 교만과 탐욕에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과 달리 그 마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합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럴싸한 논리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머리 좋은 자들은 더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면 그 논리가 얼마나 허접한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념과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묵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씀 묵상 시간보다 치우친 이념을 선포하는 유튜브를 따라 사는 인생들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로 자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념은 분열시킵니다. 진리가 통합시킵니다. 우린 뭘 따라 삽니까? 문제는 세상보다 교회입니다. 정치 지도자보다 저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책임자들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의를 도외시하고 교회의 이익만 도모했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예배당 건축을 시행했다면, 그렇게 지어진 예배당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지고 뜨거운 통성기도가 드려진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정의가 빠져버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정의는 도외시하고 종교에만 몰두하는 교회, 이제는 세상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10대, 20대, 또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세대, 왜 교회를 요즘 떠나거나 신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목사가 온통 종교에만 몰두할 뿐 세상 정의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의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가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정의는 참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종교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을 주시면 믿어드리고 내게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이익이 되면 예수 믿고 손해가 나면 예수 안 믿어, 이건 종교일 뿐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기가 막힌 고통을 겪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어떤 고통이 닥쳐오면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며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그건 미신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와 함께 고통받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와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부활이 있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것. 여러분, 몸에 병이 오면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깨닫잖아요. 내 삶에 고통이 오면 이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기회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고난 싫어요. 저도 고난 싫어요. 누구나 고난 싫어요. 그러나 종교인은 고난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땅에서 나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고난을 통해 참된 진리를 찾아갑니다. 고난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보다 의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는 이익을 말하고 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종교인은 이익을 따라 살지만 신앙인은 의로움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익을 따라 삽니까? 의로움을 따라 삽니까? 참 신앙은 이익이 아니라 의로움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내 이익, 우리의 이익, 교회의 이익, 내 진영의 이익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에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 직분을 받았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가치보다 나와 내가 속한 그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진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예배하고 종교의식을 행한다 한들 그게 참된 신앙의 표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가 참 신앙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졌어도,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권력을 가졌어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신앙입니다. 내 권력 위에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땅에 이런 신앙인들, 이런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전에 이런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랬습니다. 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였던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삽니다.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하늘 이슬에 젖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세상 권력자가 내려온 바로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심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바벨론 제국과 황제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와 권력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념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영원합니다. 문제는 세상보다 교회입니다. 정치 지도자보다 종교 지도자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직분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제사장적 자세는, 그리고 선지자적 자세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45년 전 이 땅에 계엄이 발동될 때 한국교회가 엄청난 흑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광주와 이 땅의 백성들을 총칼로 죽였던 자를 그가 소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할 때 그 권력자를 축복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기가 막힌 흑역사입니다. 축복하는 건 좋은 겁니다. 지도자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제대로 된 공복, 공인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으로 권력을 차지한 자를 축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축복했습니다. 한국교회 민낯이고 실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지난 11월 말에 국가조찬기도회 때도 지도자를 축복했을 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제사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입니다. 절반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선지자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모스든 미가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 지금은 선지자란 직분은 없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지도자를 축복할 수는 있지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선지자적 자세로 경종을 울렸는가, 바로 잡았는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부터도. 바로 이 시기에 어려운 국가 상황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향하여 분노하고 증오는 쉽게 하지만 내가 느부갓네살임은 생각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궁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도처에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톨릭은 황제가, 아니 교황이 한 사람이에요. 교황, 로마에. 개신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황이 되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려 한다면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또 여러분들이 왕 노릇하려 한다면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되는 겁니다. 부디 내가 올랐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왕좌에 모시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 종교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참 신앙인이요 참 예수 제자의 길입니다. 종교가 아닌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화평으로 정의를. 첫 번째가 뭐였죠? 종교에서 정의로. 두 번째가 뭐죠? 화평으로 정의를. 정의를 추구하되 화평으로 추구하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 2절, 3절 보시면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풀 텐데 2절에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지 않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대요. 정의를 시행하되 방법이 뭐죠?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만 옳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며 폭언을 일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어지간한 등불을 꺼버리는 건 폭력을 말합니다. 이 땅에 폭언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되 비폭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폭력이 아니라 화평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미가서 6장의 8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가 정의를 행하며 그랬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하되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는 자비를 말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추구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시위 현장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죠. 약탈과 방화가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건 아픈 최근에 몇 주간의 삶이었지만 우리나라 시위 현장엔 이쪽이든 저쪽이든 약탈과 방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문화와 예술이 있더라고요. 함께 노래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롭게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픈 현실이지만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정의를 추구하는구나. 어느 쪽이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인데 화평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LA에서 흑인 폭동이 있을 때 한인 상가들이 그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불을 지르고 물건을 약탈해 갑니다. 흑인들의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의 아픔을 도외시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약탈과 방화, 폭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 그 시위 현장 주변의 식당과 카페에 누군가가 선결제를 했다고 하대요. 먼저 돈을 지불하고 추운 데서 떠는 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이나 음료로 섬기는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어떤 분은 담요 여분을 준비해서 미처 준비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름 추구하는 정의를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추구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또 6장 8절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그다음 마지막에 겸손하게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뭐지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 경험, 내가 신봉하는 이념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다 옳다고 착각합니다. 겸손은 내가 아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교만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옳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틀린 자도 없어요. 나름 옳아요.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나는 정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우린 천사고 당신들은 악하다. 이걸 악마화한다고 그럽니다. 우린 천사고 당신들은 악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진영을 악마화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큰 소리치는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를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겸손으로 정의를 추구하라, 이걸 합하면 화평으로 정의를 추구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라는 건 결코 불의와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불의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화평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은혜의 이름으로 불의를 용납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불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세우되 화평한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폭력이 아니라 화평으로 정의를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불의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땅에 그 누구라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언어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총칼도 힘이고 한 개인으로부터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 힘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나름 정의를 이루겠다고 그 힘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건 그건 죄악입니다. 정당방위처럼 누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네가 그에게 맞대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전쟁이 날 때 맞서 싸우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폭력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이익을 위해,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을 위해, 심지어 그게 정의라고 할지라도 폭력적인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폭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격하는 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게 힘을 주신 건 남을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모습들을 통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치는 본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치인들을 세우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교회와 정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두 단체입니다. 문제는 뭐죠? 치우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계속 부딪힙니다. 어느 쪽이 진리지요? 내가 속한 쪽이 진리지요? 보수는 나름의 자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유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유를 무너뜨리거든 우린 저항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지키겠다.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 지키겠다. 귀한 겁니다. 진보는 뭐죠? 여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개혁하자는 겁니다. 진보나 보수 둘 다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치우치는 겁니다. 극우, 극좌로 갑니다. 목사가, 교회가 극우로 가거나 극좌로 가면 그건 죄악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극우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공산주의를 배척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걸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세 예가 히틀러의 나치즘이고 무솔리니의 파시즘이고 일본의 군국주의, 그들은 극우였습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폭력으로 극단적인 보수의 길을 택한 겁니다. 반대로 극좌, 공산주의 방식을 택합니다. 지주를 죽이고 부자들을 죽입니다. 정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함께 가야 됩니다. 수리바퀴의 두 바퀴처럼,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문제는 뭐죠? 나만 옳다는 교만, 사랑이 없는 증오, 이념으로 분열을 획책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 두 가지 죄악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지곤 했습니다. 극우와 극좌가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죽입니다. 기가 막힌 비극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극우에 서거나 극좌에 선 무서운 죄악입니다. 극단적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함께 가야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고, 그게 보수죠. 건강한 보수. 폭력이 아니라 화평함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는 건강한 보수가 서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룩하고 불의함이 난무하는 이 시대,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정의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를 따라가는 건강한 진보가 필요해요. 마하트마 간디,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참 좋아했고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폭력으로 저항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흑인도의 해방을 위하여 진리를 선포했지만 폭력을 거부했습니다. 비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죠. 십자, 무엇, 십자, 무엇. 둘 다 십자가 있는데 이쪽은 군, 이쪽은 가예요. 십자군과 십자가 전혀 달라요. 십자군은 총칼로 무장해서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십자가는 총칼을 내려놓고 정의를 추구합니다. 십자군은 세상의 힘으로 정의를 세우려 하지만 십자가는 사랑의 힘으로 정의를 세우려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군 운동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주님을 따른다는 자들이 십자군의 방식으로 일합니다. 폭력으로.
폭언으로. 십자가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정의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화평으로 정의를 추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갈라져 버린 이 땅을 하나로 만듭니다. 남북한을, 보수와 진보를 말씀 안에서 하나로 만듭니다. 교회는 보수주의도 아니고 진보주의도 아니에요. 주의란 말은 이념입니다. 그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는 좌나우가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한쪽에 치우쳐버리고 서로 싸웁니다. 나만 옳다고 착각합니다. 십자군을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에베소 2장 14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데 어떻게 화평으로 나아가셨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걸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게 뭐죠? 다른 사람 죽이는 폭언이나 폭력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이념은 죽입니다. 진리는 살립니다. 우리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읍시다.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치우친 이념을 따라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화평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 제자인데, 예수 제자는 화평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직분이에요. 화평의 직분이에요. 소리 높이지 말아야 돼요. 나만 옳다고. 폭력은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이유로라도. 이사야 42장 2절 다시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폭언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의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 마음의 창문을 마구 깨트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남의 인격에 함부로 총뿌리 겨누며 난사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 폭력과 죽음의 언어입니다. 제가 요새 화평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며 거듭 당부드리지요. 거룩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고 조언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받거나 허락해 준 때만 하십시오. 폭력과 죽음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 옳은 말 때문에 그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옳지 않은데 누구를 죽입니까? 칼로 찌르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그랬어요. 양약은 치료와 살림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따가 2부 예배 후에 연합순모임으로 모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십시오. 종교 행사에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연합순모임은 이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언어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화평의 언어와 화평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훈련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몰라요. 우리의 하루에 하는 말들을 녹음해서 들어볼까요? 아마 저도 못 들어줄 겁니다. 제 자신 말을. 다른 사람 함부로 찌르고 들어가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화평이 왜 깨지는지 아세요? 90%가 말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우린 혀가 양약이 되면 좋겠어요. 양약, 치료와 살림의 언어 훈련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녀도 훈련 안 된 분들은 내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깨달아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연합순모임으로 모여서 교환을 나눠드릴 테니까 언어의 실상을 좀 우리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입술이 치료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이후에 연합수 모임으로 모이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세상에 빛이 있습니까? 사람을 봐도 빛이 아니에요. 이쪽을 봐도 빛이 없어요. 저쪽 봐도 빛이 없어요. 지도자라 일컫는 자들 봐도 빛이 없어요. 그런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폭력적인 세상에 화평으로 오시는 예수님, 불의한 세상에 정의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대림절을 지나며 그저 종교적 절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주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빛으로 오시고 화평으로 오시고 정의로 오신 주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정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화평으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참 예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대림절에 딱 맞는 찬양,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림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시기와 분쟁 없애고, 시기와 분쟁 참평화 채워주소서.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기뻐 외쳐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 절망의 시대에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지요?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의식도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낙심하셨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룰 것이다. 불의한 세상을 보며 절망했다가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갈등과 증오와 분노로 점철된 이 땅 역사를 보며 화평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세상에 위협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굳센 믿음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권력보다 다니엘의 목숨 건 기도가 더 힘이 세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립니다. 첫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도 왕좌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두 번째,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는 우리나라 붙잡아 주시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이 땅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란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동참하고 이끌어가는 참된 신앙인이요 영적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더라. 오늘 말씀처럼 화평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와 분열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참으로 우리 주님 사랑과 겸손으로 화평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폐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화평으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제 역할을 너무도 못했습니다. 지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제 그저 종교 집단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피 묻은 진정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피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부자 교회 되고 그런 꿈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남김없이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고 화평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 떠날 날이 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 다시는 불의와 증오와 분열의 나라가 되지 않고 정의와 사랑과 화평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가 살아 숨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후에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